할렐루야. 자유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유익,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도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요,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 허락해 줬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의무를 갖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을 인도하시려거나 이런 걸 의심한다는 겁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책에서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요,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악하고 잔인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서 악하고 잔인한 신입니까? 성경에 물론 그런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우리를 형벌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도 주고 역경도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정말 저주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 러셀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와 같이 잘못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거나 우리를 시험해서 곤경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은사와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늘 고백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그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후에는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한결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겪는 시련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포장은 고난 같은데, 포장은 보면은 역경이 환난이고 어려움 같은데, 그 포장을 뜯고 나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볼 때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고 나니까 그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움이 있고 선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이익,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당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다른 삶을 살았는데 내가 고난 당하고 나니까 바로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게 되어서 나를 돌아보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6절 8절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서고 축복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바로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바로 양떼와 같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떼와 같이 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내가 배우자로서, 내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죠. 내가 세상에서는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그리고 또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잘못 간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탈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탈선해 있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너희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자신을, 내 잘못을, 내 죄악을 들여다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을 돌아보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그런 자신이 잘 나갈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병을 얻고 나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영적인 귀머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 확성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날에 믿음의 성도들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형통하면요, 하나님 안 계셔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거나 예배상을 잘 안 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교만은요, 내가 평안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지금 평안하잖아.
이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교만은 태양을 덮는 검은 구름과 같아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교만이 가려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좀처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라는 구름이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역경이 내가 넘어갈 수가 없고 힘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자면 내가 이 일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찾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가진 게 많은 거죠.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들, 그리고 말씀의 그러한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그가 충분히 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있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가시 때문에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사역을 감당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믿음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래요. 저요, 건강 어때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요. 종합병원이래. 뭐 종합병원 큰 거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몸 병이 많다는 겁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정말 그가 위대한 이 어려움 속에서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만,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자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상처, 아픔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찢겨진 것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은 찢으신 하나님은 낫게 하실 것이고 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내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만한 때는 무엇입니까? 내게 정말 이와 같이 찢기고 상해서 간절함이 있을 때가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가면요, 그 주님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언제? 고난의 때, 너희대로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나를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힘주시고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적 근육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신 맞았죠? 왜 맞습니까? 백신 맞으면 감기 증세도 있고 몸살 기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앓고 나면요,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와도 그것을 강하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바로 저항력이 생기는, 면역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맞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주님에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한 면역력도 주시고 영적인 근육을 허락해 주셔서 강인함 속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성도들은 권세도, 능력도, 환난도, 권고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영적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어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는 것이 뭐예요?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주님의 뜻은 나는 온전히 갖추어진 자로, 내가 구비된 자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 피할 길을 주시거나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믿음의 성도의 고난은 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인 줄 믿습니다. 잠깐 당한 고난. 그런데 친히 주님이 도우셔서 너희들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털을 견고케 해서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세우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너희를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님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이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다. 지금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고난의 포장을 뜯고 나면 그 안에 축복의 비밀이 든 것이. 시편 40편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지금 수렁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근데 주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시고 나를 바로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신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징계당하고 환난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릇 징계를 당시에는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뭐요?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것을 이겨냈더니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잘 견디었더니만 연단받은 자들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단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바로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주님의 대로로 주님의 광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 주님 바라며 살아가면 주님의 축복의 길,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존 변연이 25세 때 너무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은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개혁파가 주장했는데 주권을 가져왔는데 복음을 누구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정으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직자들,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은 성직자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일반인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요, 가슴속의 뜨거움을 삭힐 수가 없어서 그 열정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구금됐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번연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시게 한 책이 뭐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씁니다. 그가 만일 그런 역경이 아니었으면 이외에도 2권의 저의 책을 더 씁니다. 그가 이와 같은 불의의 명작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요?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는 깊이 묵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는 정말 주님 주신 영감을 통해서 이 불의의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주님 만나고 그 시간 주님 앞에 서고 그 시간 영적 근육과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나를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존 밀턴도요, 소경이 되는 고난을 통해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다 합니다. 우리가 잘 걷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었으면 얼마나 귀환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죽음 당할 뻔하다가 웅덩이에서 우물에서 건져서 겨우 종살이 갑니다. 어린 나이에 종살이 가서 그는 정말 종살이에서 인정받을 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합니다. 감옥에서 그가 정말 그 감옥 생활하다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는 바로같이 죽임당할 때 어떤 형들의 배신, 그리고 또한 종살이의 고통, 억울한 감옥생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총리로서 그를 사용하셔 그 이름을 높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그걸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그와 같이 정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늘 고난되의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그에게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를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건강이 삶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머물러서 지금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시선으로 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 바라보는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유익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갈매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